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로되 뒤먹은 귀신아 내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만도 기가 막힌데 하나님 그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때까지 니들 알아서 살아라 한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신랑이라는 것을 정말로 교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의 관념과 개념이 아니고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인격이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각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경영해 가고 인도해 가고 뒤집어 엎어가는 그런 놀라운 그 기막힌 말씀에 하나님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올립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가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두 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 귀신 쫓는 일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만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죠. 지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지요. 지금은. 그런데 요즘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을 쫓는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혹시 이단 아닌가? 저 사람 신비주의 아닌가? 정말로 지금은 옳은 것이 아닌 것이 되고 옳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그런 정말로 가치가 전도된 시대 속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가 제대로 전달되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되고 엉뚱한 소리, 도덕적인 얘기들, 신학적인 교리 그것에 잡혀 있으면 그것은 아주 옳은 것이 되고 좀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전에 지금 이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상당히 후반부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이 산으로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언제적 사람입니까? 이미 죽은 지 수백 년, 수천 년 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지상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고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건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첫째 놀란 것은 예수님의 입은 옷이 이 세상 빨래로는 희게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 세상 빛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빛 속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건 하나를 보더라도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수천 년 전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는 수백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지금 내려와서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무궁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 이 뱃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육신은 계속 늙어갑니다. 그리고 육신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안식교는 이것을 영원 멸절설이라 그래요.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그 사람들은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과 함께 지금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잠깐 내려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별세하실 것, 십자가 지실 것, 그것에 대해서 서로 힘을 돋아주기 위해서 둘이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얼마 후에 십자가 지고 이 세상에서 떠나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황홀해갖고 베드로가 자기가 뭔 말한지를 모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이곳에서 그냥 그대로 삽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 살아가다가 뭔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체험을 하면은 그 체험 속에 계속 있고 싶다 그 말이에요. 다시 가서 이 정말로 구질구질한 인생 이곳에서 일상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 기도원을 갔단지 컨퍼런스를 간달지 아니면은 무슨 수련회를 간달지 그래서 2박 3일 혹은 3박 4일 동안 그곳에서 깊은 은혜 속에 있으면은 안 내려가고 싶어요. 그냥 이대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은 오늘 가서 뭔 반찬 해 먹을까 그 걱정도 할 필요 없고 직장에 직장에 가서 깨질 필요도 없고 그 마음에 안 맞은 일들 속에서 그 부대끼며 살아가고 싶지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잘 전해주는 사람이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바깥정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밥 먹고 또 교제하고 쉬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들은 뭐라고 말해요?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지읍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구름이 확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한 사건으로 끝내지 마시고 거기에서 진리를 찾으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진리 전쟁의 시대예요. 진리를 갖고 거짓이라고 하고 거짓을 보고 진리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성경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셔요. 묵상하셔요. 연구도 하셔요. 그리고 나서 통독도 하셔요. 통독은 맥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오신 분들한테도 말했는데 이제 12월 한 달 동안에 신약 일독하고 또 시편 읽다 남은 것하고를 읽겠다고 그렇게 이제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읽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사도행전 다 봐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는데 그냥 쭉쭉 읽어요. 통독이니까 쭉쭉 읽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대목이에요. 거기서 요한의 마음이 읽어지더라고. 요한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베드로가 3번째 예수를 부인할 때는 예수를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저주한단 말을 뺐더라고. 저주한단 말을 빼고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자 제가 그 요한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쓴 것이지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모든 기질과 성품과 성경에 대한 해석과 하나님을 만난 것과 이런 것을 전부 하나님이 종합해가지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쓰게 하셨고 시편은 다윗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요한이, 베드로는 누구였어요? 자기의 친구이자 라이벌이었죠. 옛날 같으면 은근히 베드로하고 이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이렇게 라이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 제자 공동체에 다시 나와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다 순교했어요. 그때 자기 친구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 마음을 품고 지금 주님의 감동에 따라서 이 복음서를 기록해 가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부인했단 말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요한이. 우리가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가지요. 신앙이 자라가지요. 그러면은 뭐가 달라진 줄 압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옳지 않는 행동했고 진짜 욕하고 싶은 짓 했는데도 그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내가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저 연약함이 곧 나의 연약함이구나, 그게 알아지게 돼요. 믿음이 점점 좋아져가면. 그러니까 요한이 있다가 저주하며 부인하니라는 말을 빼고 그냥 부인하니, 예수를 부인하니 닭이 굴더라.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했던 그 말,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고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하는, 모든 종교는 결국 진리에 이른다고 하는 이 거짓된 주장과 이 거짓된 WCC를 주장하는 교회와 교파들에게서, 요즘에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아 빨리 그것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저는 가야 될 곳을 아는 것과 나와야 될 것을 아는 것은 상당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WCC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온 사람들도 계셔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그냥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러지 우리 목사님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해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하나님이 그분한테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이것이 베드로한테 한 말이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불러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합니다. 그런데 기쁨 되기 원한다는 찬송으로 끝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이 기쁨이 될까를 주님 앞에 묻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여기서 본 것은 인자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들이 말하지 말아라, 발설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데리고 나옵니다. 나와 보니 산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천국을 체험하는 일이 있었는데, 산 기슭에 내려와 보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뭔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몇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드러나는 것은 간질처럼 드러나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엎어지고, 여러분 간질하신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젊었을 때지요. 우리 집에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자꾸 연습을 시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평생을 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이제 끌어오셨지요. 그랬는데 우리 집에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아줌마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예쁘장하니 생긴 분이었는데, 참 하나님이 그날은 다 이제 성경 공부하고 나면은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간식을 주면 이제 그 간식 먹고 이야기 좀 하고 그러고 같이 가요. 근데 그날은 웬일인지 한 6, 7명 정도 성경 공부하는 중에 몇 사람들이
아이고 오늘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서 끝나자마자 막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지금 사랑하는 교회 김옥경 목사님하고 둘이만 남았어요. 거기에 어떤 그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푸시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갈 모양이다 그랬어요. 푸시시 일어나더니 갑자기 팍 아주 뚱 하고 떨어지면서 입에 거품을 막 보글보글 물고 정신을 잃고 눈이 뒤집어지고 우리 둘이 생전 처음 본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나 둘이가 놀래가지고 내가 야 옥경아 너는 다리 주물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너는 다리 주물러 그러고 나는 그냥 어깨에 손을 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간질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난리를 쳤어요. 한 5분쯤 지내고 나니까 배시시 웃고 일어나대.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고는 배시시 웃고 일어나갖고 놀랬지요 또 그러더라고요. 오늘 자기가 깜빡 약을 안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는 그래도 양호하지요. 애도 낳고 다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간질이라는 것을 그때 저는 간질 있는 사람들이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드러나는 증상은 간질이에요. 단순히 간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상야릇한 짓을 하는 거예요. 불에다가도 귀신이 던지고 물에다가도 던지고 그렇게 하면서 기기묘명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요 자식이 정말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 부모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파주겠고 내가 대신 저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대신 해결하고 싶고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지금 그 아버지가 이 발병하자마자 예수님한테 왔겠습니까? 사방대 돌아다녔을 거예요. 의사들한테도 가고 기도 잘해서 고쳐준다는 랍비들한테도 가고 온갖 군데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들리는 희미한 소식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린단다. 나면서 소경된 자라도 눈 뜨게 한단다.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한단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렇다면 내 아들도 고쳐지겠네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지금 그 산에 가시고 안 계시고 다른 제자들 9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하니 당신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 주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자기들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저처럼 너는 다리 잡아라, 너는 머리 잡아라, 너는 손 잡아라 하고 귀신아 떠나가라 했겠지요. 그런데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무리가 또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 서기관들은 밥만 먹으면 성경 필사하고 율법 연구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병자가 낫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티껍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 쫓아낸 것은 저것이 뭔가 순간적으로 좀 귀신을 잠잠하게 하는 그 정도지 정말 귀신이 쫓겨가진 않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또 바리새인들은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요. 귀신의 왕하고 너하고 한편이다. 그러니까 네가 귀신한테 좀 조용해라 한 것이지 귀신 쫓아낸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또 예수님 앞에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전에는 성경을 처음에 볼 때는 항상 우리가 선한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봐요. 항상. 그러는데 성경을 보니까 불의하고 악한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대변하고 있어요. 뭔가 은혜가 있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은 아 주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저건 뭔가 잘못했을 거야. 저 사람이 뭔가 잘못 전했을 거야.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그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그 말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성령의 역사도 그대로 보지 않고 틀림없이 네 선생 예수가 귀신 쫓아낸 것은 잠깐 귀신 보고 좀 잠잠하게 하라고 한 것이지 진짜로 쫓아낸 거 아니네. 해봐 너희들 안 되지 않냐. 못 쫓아내네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조소하고 냉소하는 서기관 무리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쩔쩔매지요.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조소해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은 별로 학력이 없는
그 갈릴리 어부들이었잖아요.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하면 다 신학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칼빈이 어떻고 루터가 어떻고 오리겐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하면서 막 따다다 어거스틴 어떻고 하고 되니 이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요. 음매 기죽어 그러고는 이제 그러는데 자기한테서는 능력도 안 나오네. 그러느니 지금 쪽팔려갖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어림도 없으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인공인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하고 좋은 일 생겼네 하고 보고 있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예수님과 세 제자가 오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이외에 모든 지금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입니까? 전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성령이 아닌 악한 영, 귀신한테 귀신 들려서 그 사람들한테 매여서 어쩔 줄 모르고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은 그 영향력을 못 쫓아내는 사람, 아니면은 그것 갖고 조소하는 사람, 아니면은 구경하는 사람, 전부 다 귀신의 영향력에 묶여 있는 사람들 속에 온전히 지금 예수님 혼자 그곳에서 지금 확실하게 이 일을 처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저기한테 오신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먼저 묻지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실은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이러저러 합니다. 그러면서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그 다음에 파리하여 넘어져 갑니다. 귀신이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부모가 마음 아플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지금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하고 패역한 세대요 그래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데 예수님께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아이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 세대의 특징이 지금 무엇이냐 그러면은 거품 물고 이빨 갈고 파리해져가는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패역한 세대는 반역하는 세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거역하는 세대를 패역한 세대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이렇게 거품 물고 이를 갈고 하나님을 향하여 파리해져 가는 시대예요. 가만히 보세요. 이런 세대가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귀신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귀신과 사탄은 조금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요. 사탄은 뭡니까? 걔네들 중에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 거역하고 나와가지고 악한 것을 도모하고 있는 그것이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 졸개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 현실 세계가 단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로 풀어져 나와요.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복잡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영적인 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육체적인 것으로 사회적인 것으로 음란과 부패와 더러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여러 가지 이 왜곡된 진리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사라져가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악한 쪽으로 풀어져 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면서 언제부터 이랬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니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안 그래도 지금도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더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아이가 아직 선악을 분별하기 전서부터 이 애가 이렇게 귀신 들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선악을 분별하기 전부터 얘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엄청나게 집에서 부부가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패역한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갈 때 이 어린 아이 속에 그곳에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분노, 미움, 가장 귀신이 이 악한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된 사람, 혈기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은 귀신의 밥이요. 귀신은 그래서
사탄의 졸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휘자님이 보기 싫어졌다고 쳐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인물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눈을 기지 마세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악한 영의 세력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육안으로. 그래서 그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쓰고 평안에 예비한 신발 신고 방패 붙이고 성령의 검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부 전신 갑주를 입고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온전하게 이 악한 영의 세력과 대적에서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1살, 2살 때부터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들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책이나 그런 서적들을 읽어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그 아이가 명기라고 절에다가 이름을 올려. 그 절에다 팔아. 그러면 스님이 이제 그 아이 초파일 되면 기도해주고 뭐 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을 잘못해서 악한 어떤 것들에게 팔아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 악한 영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당신 제자들 9명이 얘를 데리고 팔 잡고 다리 잡고 난리쳐도 얘가 귀신이 안 떠났는데 못 고쳤는데 당신이라고 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실 수 있으면 한번 좀 해보시지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얼른 보면 그 말이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말의 뉘앙스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원문을 읽어보면은 그 뉘앙스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니 당신 제자들 9명이나 된 사람들이 붙잡고 난리쳐서 못했는데 당신이라고 크게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혹시라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데 그 기도는 내가 기도했더니 그것이 응답받았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했더니 물론 결과적으로는 내 그 기도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깨달아가냐 그러면은 내가 진짜 무능한 자네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 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딱 부딪혔을 때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그때부터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저께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 집에 이제 이사 가서 다락방이 생겼다 그랬지요. 다락방이 지금은 엄청 추워요. 이제 겨울이니까. 그래서 그냥 혼자 뭐 2식구밖에 안 되는데 뭐 안방에서 나 혼자 기도하지. 그러고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옷방이 하나 있어요. 쬐끄만 옷방이. 그래서 참 이거 아이디어 좋네. 베란다 한 귀퉁이를 막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참 잘했네. 그러면서 이제 들락날락 해요. 그런데 어제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기도의 골방이 바로 저기 있었네. 우리 남편이 식탁 의자 4개, 5개나 된다고 걸거친다고 의자 하나를 또 거기다 갖다 넣어놨어요. 의자까지 마련이 됐는데 세상에 내가 어찌 이사 온 지 2달이 다 돼가도록 저 골방, 저 기도방을 내가 세상에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고 들어가서 그대로 앉아갖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날 때인지 좋은지. 어머 하나님 또 얼른 또 이제 저는 그러면 또 우리 남편한테 가요. 여보. 아니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사 온 지 2달이 다 돼가는데 세상에 이제서 이것을 깨달았을까.
와, 다락방 말고 진짜 기도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빵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버렸네. 그래갖고 세상에 내가 거기서 그랬더니 안 춥까 그래서 아이고 그건 문 조금 열어놓고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제가 포스트잇이 필요하더라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같이 영화 봤던 워룸 생각나시죠? 그것이 포스트잇 이사 오면서 저한테 있는 것은 버렸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남편한테 가서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기도 제목들을 막 하나씩 적어서 그 옷방에다가 붙였어요. 주님, 이거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이것도 올립니다. 이것도 올립니다. 7개가 그 자리에서 주르륵 써졌어요. 그 7개 써진 것 중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셔요. 자, 그러면서 주님, 참 이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가 아니고 주님, 제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문제의 주인이심을 제가 고백해서 이 포스트잇으로 주님 앞에 올려 붙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목사님이 그랬구나 그러지 마시고 나도 얼른 본받아야지.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옷방이 없어 못해 그래요. 또 이제 다락방 얘기하면 우리는 다락방이 없으니까 나는 다락방에서 기도 못해. 애기가 웃네. 애기가 웃어 세상에. 애기가. 자, 여러분 제가요 그 전에 아주 젊었을 때예요. 항상 이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을 날마다 하루에 한 번은 가지십시오.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하고 단둘이 말씀 보고 말씀 올리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 공간과 그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하고 이제 어디서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단칸방에서 살아. 단칸방에서 사니까 애 둘 데리고 단칸방에 가 사는데 어디서 거기서 그 공간과 그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저기 몇 명 있으니까 얼마나 거기서 애들이 난리를 칩니까? 할 재주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공간도 없고 또 맨날 이 애들 틈새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낮에는 또 어디 돈 벌러도 가야 되고 그래 놓으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서도 안 되고 공간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주님과의 이 고요한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는데 저한테도 좀 그 시간을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요, 안 보이던 것이 보여. 뭐가 보인 줄 압니까? 애들이 5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5시 어린이 테레비 할 시간이 되니까 30분 동안 그 애 테레비 보느라고 그 시간 동안은 둘이가 다 얌전하니 앉아서 그걸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시간이면 가능하다. 그러고 애들은 테레비 앞에 앉았고 자기는 방 구석에 가갖고 그 30분 동안을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의 묵상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그 30분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진정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까지 안 보이던 내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줘요. 당장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집 하나 덜렁크게 좋은 거 사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아마 주님께서 필요할 때 다 이제 또 그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있다가 얼른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할 때 자기한테 뭐가 찔림이 됐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누군지 그것은 둘째치고 내 자식 귀신만 떨어져 나가고 간질병만 나으면 나는 그것이 누구여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여도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와서 보니 내가 잘못됐구나. 나이가 믿음이 없었구나. 누구여도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깨닫게 되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이를 향하여 말합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자, 여러분, 아까 내가 사탄이 제일 위에가 있죠. 마귀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졸개들이라 그랬죠.
일목여연해요. 일사불란해요. 얘들이 일사불란하면서 되어져 나가는 것들이 전부 순서적입니다. 이 세대가 악하고 패역한 세대예요. 예수님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제자들, 무능력한 제자들은 지금 뭘 의미합니까? 무능력한 교회를 의미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와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쳐줘야 되겠다고 하는 능력도 없고 그 사람을 어떻으면 좋을까 하는 관심도 없어요. 지난번에 아무튼 어떤 분이 한 분 오셨어요. 많이 마음이 피폐해져 갖고 오셨더라고. 불면증에다가 우울증에다가 막 엉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집사님한테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또 놓쳐서 멀어져 버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란 말 안 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등록해서 한 사람 저기 앉아있다고 해서 무엇이 그렇게 특별해집니까? 등록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유명한 말 모아놓은 명언집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점이 아니고 선이에요. 점들이 움직일 때 선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축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이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이에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칠 것이라고 한 그때부터 시작한 그 원복음이 계시록 20장 2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을 잡으니 그 용이 옛뱀 곧 사탄과 마귀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무적행으로 걔들을 던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에서 시작해서 예수에서 끝나요. 이것은 놀라운, 그래서 내 인생의 축이 바로 예수여야 돼요. 교회의 축도 예수여야 돼요. 사회의 축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이 사회 속에서 벌어져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너희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야 될 이유가 자, 그 귀신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고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집사님이 오셨는데 너무나 마음이 안 됐었어요. 다녔던 교회들에서 내가 딱 보니까 이대로요. 첫째는 무능해. 둘째는 무관심해. 어떤 한 사람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좀 어떻게 좀 자리를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해. 왜 안 할까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시는데 뭐 믿음 좋은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날마다 좀 기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기도에 좀 만들어 먹죠. 그러면 또 이 여자 좀 이상한 여자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보면서 첫째는 무능하구나. 둘째는 무능하면 관심이라도 있어야지. 어렵고 힘들어갖고 그런 사람, 잠을 계속 못 자고 계속 병원 다니고 그런 사람 같이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그 사람 붙잡고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저는 반드시 고치신다고 믿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깨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데 아니 불면증 하나 못 고쳐요? 위장병 하나 못 고쳐요? 왜 못하냐고. 그냥 내 스스로도 고쳐버려. 그냥 자연스럽게. 고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붙잡고. 자, 그래서 내가 참 교회가 무능하구나.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구나. 이 패역한 세대요. 언제까지 참으리요. 대책이 없어요. 사람들은 와갖고 귀신 들려갖고 나는 이빨 갑니다. 나는 팔이 합니다. 나는 거품 뭡니다. 넘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괴롭습니다. 저렇게 괴롭습니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무능력하고 무관심하고 너는 너대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또 혹시 다른 교회 가면 좀 괜찮을까 하고 또 다른 교회 또 옮겨봐. 거기서 거기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미안해서 못 오겠더라는 거예요. 초창기에 조금 오셨던 분이거든요. 미안해서 못 오겠고 용기가 없어서 못 오겠고 염치 없어서 못 오겠고 그래서 집사님 잘 오셨다고 그랬더니 기운 없어서 잠 못 자니까 그뒷날 아침 되면 또 기운 없어서 못 오겠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이 또 확실하게
내 차로 갑시다. 그렇게 하고 또 모시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할게. 집사님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여기 구체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야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안 하고 벙어리 들린 귀신아 귀먹게 하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 있고 귀먹게 하는 귀신이 있고 우울증 가져오는 귀신이 있고 불면증 가져오는 귀신이 있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는 귀신이 있고 음란에 사로잡히게 하는 귀신이 있고 수없이 많은 귀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가니까 그 사람 막 사슬을 묶어놓고 해도 소용없고 힘이 장사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딱 발 앞에 엎드려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 쫓아내지 마시고요 이 지방에 있게 하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죠. 네가 무엇이냐 하니까 군대라 그러죠. 군대가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 레기온이요. 레기온이란 말은 6,000명 되는 일개 군단이에요. 한 사람 앞에 수천 명의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셔요. 윤리적인 성경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서 전부 절벽으로 가서 몰살해버렸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애한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들고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얘 정상을 보면서 벙어리 들리게 한 귀신아 귀먹게 하는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때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를 대적해야 돼요. 귀신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귀신은 피하면 안 돼요. 귀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은 대적해서 쫓아내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권세를 입었는데 어찌하여 이까지 것 하나도 못하냐고요.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책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탄한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상당한 사탄에 그 사로잡혀 있었던 그 악한 부대에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요. 어떤 간증을 하냐 그러면은 사탄도 분명 자기들한테 어떤 그 능력을 좀 전달을 해줘요. 전수를 해줘요. 그런데 자기들이 영안이 열리니까 뭐가 보이냐 그러면은 사람들 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알겠더라는 거예요. 아, 김승희는 이제 믿어갖고 요만큼 하네. 그러고 지휘자님은 오래돼서 요만큼 하네. 다 보인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정말로 거듭난 사람 있죠. 정말로 거듭난 사람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그것 보고도 놀랬고 두 번째 더 놀란 것은 그 능력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나 가갖고 하는 일이고 나는 그냥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잖아요. 아니요.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우리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알고 그 능력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고요. 그 능력을 실험해보세요. 그러면은 꼼짝을 못하고 물러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은 나를 우울하게 하는 우울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내세요. 쫓아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으로 채우셔야 돼. 그대로 두고 나는 또 멍하니 사탄한테 있으면은 집 나갔던 귀신이 7명 귀신 대대고 또다시 들어온다 그랬죠. 다시 해갖고 지금 형편이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해놓고 난 그 심령에게 이제는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주님이 말할 때 순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 악한 것들 내가 내 마음속에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용하고 살았던 것이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고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내 심령을 채워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벙어리 들린 귀신아, 귀먹은 귀신아, 예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시니까. 들어가거라, 나가라 하고 명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나갔으면은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지니라 하고, 그 아이가 그 형태 등에서 계속되는 것, 그 아이가 귀신이 나가고 바로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아이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잡아, 예수님이 손 잡아 일으켜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아이 속으로 뚫고 들어가요.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조용히 와서 그랬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 사람들 경험해 봤거든요. 그 전에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보냈을 때 와갖고 우리가요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납니다 하면서 막 너무 막 업됐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만 갖고 좋아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랬지요. 했었거든요. 옛날에 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 말이에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왜 우리가 말하니까 안 나갔습니까? 그 귀신이. 여러분,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자기가 부흥회에 가서 은혜를 받든지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든지 언제 은혜 받는 것 하나 갖고 그걸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셨겠습니까? 오늘 받는 은혜가 있어요. 내일 받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시간마다 계속해서 공급받으셔요. 우리 장로님이 그 전에 목회자 성경 공부하는 거기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꽤 많은 한 몇십 명 모이는 목회자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해요. 그런데 와가지고 가끔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참 공부들을 안 한대. 목사님들이. 장로님은 우리 남편밖에 없었어요. 참 공부들을 안 한대요. 공부들을 안 하고 참 게으르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여러분, 일반 대학 나와갖고 신대원 간 사람은 3년이요. 신학 공부 3년 했어요. 학부부터 간 사람은 합해갖고 7년이요. 그러면 그것 갖고 평생을 우려먹어야 되겠습니까? 저도 일반 대학 나와서 신대원 3년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신대원 3년에서 배운 것 별것도 없어요. 지금 목회 현장에서 전부 제가 새롭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새롭게 말씀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계시록을 가르쳤던 우리 교수가 독일에서 박사받은 사람이었어요. 막 칼빈, 루터 무지하게 연구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학기를 굉장히 기대에 찼어요. 그랬는데 한 학기 동안 내내 그 사람 뭔 말만 했냐 그러면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저는 이름도 다 잊어먹었어요. 독일의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영국의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처음에 한두 시간은 처음이라 서론격으로 저렇게 하나보다 그랬어요. 한 학기를 계속 그러더라고. 나중에는 내가 화가 나더라고. 그럼 도대체 당신 의견은 뭐예요? 당신 주장은 도대체 뭐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은 그럼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갖고 A4 용지 하나씩 갖고 와서 그것만 읽어주고 나가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들이요. 자기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시라고요.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 갖다 풀어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체험하셔요. 체험하고 정말로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말씀하셔요. 무씨하고 배추씨하고 농사 안 지본 사람은 두 개 비슷해요. 몰라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무씨라고 합디다. 이것은 배추씨라고 합디다. 그러겠죠. 그런데 직접 심어보니까 배추하고 무가 나와본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배추씨입니다. 이것이 무씨입니다. 그러면 벌써 말의 권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벙어리 들린 귀신. 왜 벙어리 들리게 할까요? 진리에 대해서 입 닫게 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게 해요. 진리에 대해서 입을 닫게 만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더니 그때 오셨던 선교사님이 나보고 밥 먹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그 정치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교인들이 그거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식으로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교회에 무엇이 진리처럼 통용하냐면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발언하면 안 된다가 진리처럼 통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1919년 3.1운동 때 33인 민족 대표 중에서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 나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치적인 말 하면 안 되니까 입 탁 다물고 있었다면 3.1운동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말씀에 입각한 진리는 반드시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님 저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한 사람들 아마 계실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참 착해요. 저한테 대놓고 막 대들고 막 어떤 교회는 막 큰 교회는 500명씩 나가본대. 대통령 정치 잘못하고 있다 하면 500명씩 교인들이 빠져나가버린대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명도 안 빠져나가. 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옳다라고 공산주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신론이요, 무신론. 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종교를 아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이 사상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온 이 공산주의의 영, 사회주의의 영, 주사파의 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정치적인 말이니까 그런 말 하시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이것을 놓고 묶는 기도를 하셔요. 벙어리 귀신아. 진리를 진리되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벙어리 귀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듣지 못하게 하는 귀머러기 귀신. 제대로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 진리가 안 들려. 그것이 바로 귀머기, 이것이 이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이 그러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영을 받은 큰 능력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제자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기도하시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벙어리 되게 하는 곳에서는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귀머리거리 되게 하는 곳에서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힘있게 살아갈 때 여러분과 우리가 우리만 살린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국가가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째 하나님 우리는 못했습니까? 전에는 됐는데 옛날에 받았던 은혜 하나 갖고 그거 갖고 10년 20년 우려먹으려고 하니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교제와 믿음이 같이 갔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능하고 능력 없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 없는 것 때문이에요. 다른 데 갈 것 없이 본인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주님과 연결된 속에서 지금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식기도 외에는 거의 안 한다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무능한 세대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내가 지금 귀신 들렸어요. 내가 지금 파리해져 가요. 파리해져 간다는 것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파리해져 가요. 나를 좀 구해주세요 하는데 무능한 세대예요. 관심도 없어. 저것은 왜 나한테 와서 자기 파리해진 거 해결해 달라 그래. 저 앉아서 하지. 병원에 가지. 그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어져요. 기도가 없으면은 저 사람의 병의 원인이 뭔가를 몰라요.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 이 사람 귀신 들렸는데 귀신 중에서도 어떤 귀신? 바로 귀머거리 귀신, 벙어리 귀신 들렸네. 그러면 벙어리 귀신, 귀머거리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와서 입혀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것이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무능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는 교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학에 잡혀갖고 그전에 나 그 신대원 때 교수처럼 맨날 누구는 이런 말했고 누구는 저런 말했고 그딴 식의 사변 논리에 그런 식의 관념 논리에 내가 속지 마시고
진리 전쟁에서 지지 마시라고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긴 자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누군가를 향하여 무서워서 괜히 그러다가 불이익 당하면 어째. 세상에 에스더 갖고 가짜 뉴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에스더 선교단체들이 후원하는 그 힘으로 재정이 충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원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답니다. 에스더 계좌를 턴다고 하니까 행여나 자기가 후원한 것이 발각돼 갖고 뭔가 자기한테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그러는데 무슨 환란기에 순교를 해 그런 사람이 그것 하나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야야야야 보내지 말자야 하는 사람이 행여나 어떻게 될까 봐서 댓글 하나 야물딱진 댓글 하나를 못 닫는 사람이 무슨 환란기에 순교를 하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안 나와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믿음 주시면 가능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그렇게 해서 이 파리해져가고 거품 물고 이 갈고 넘어져가는 이 무능력한 이 세대, 이 부패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 거기서 최소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살려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속해서 있어지도록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쓸데없는 논리나 쓸데없는 이론이나 쓸데없는 관념이나 개념 그런 것들 전부 던져버리시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면 다냐 하고 물으세요. 내 자신한테 예수 그리스도면 너는 다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면 다다 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매진하십시오. 그때 전에 제가 젊어서 이랜드 사장 박성수 사장이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다른 건 많이 잊어먹었어도 그분이 그 했던 말이 안 잊어먹어진 것이 자기가 이렇게 이제 제일 처음에 별것도 아닌 보세 가게 하기 시작했는데 신촌 앞에서 보세품 가게 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보세라는 말이 세금이 보류됐단 말이래요. 세금이 보류됐다. 서울공대까지 나온 사람이 근육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려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근무력증이라는 병명이라도 있었대요. 그때는 병명이 없었대. 그래 놓으니까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 보고 젊은 사람이 의지가 부족하구만 그러면서 힘내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는 미치겠는 거예요. 겨울에 추워도 잠바 하나를 못 입어. 근육이 그걸 못 받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춥다고 전부 다 막 패딩에다 멋에다 해갖고 막 뒤집어 쓰고 싸고 왔지요. 여러분들 그것 갖고 감사해 보셨어요? 이 옷 입을 수 있는 근육이 있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셨냐고요. 근육이 무력해지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무게를. 그러니 뭔 일을 하겠습니까? 5년 동안을 세상에 그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 5년 동안을 집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보는 것밖에 없었어. 계속 성경 본 거예요. 후배들이 몇 명 오면은 자기가 봤던 성경 갖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것이 자기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5년 후에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어요. 낫고 나서 하려고 보니까 그때는 30세 이상이면 어디 직장 들어갈 수가 또 없어. 이제 나이가 또 너무 오바되었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500만 원을 빌려갖고 이대 앞에서 보세 가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잘 돼. 자기는 몰랐어요. 보세라는 말이 세금이 보류되었단 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했어요. 지점이 생겼어. 저도 기억나요. 제가 젊어서 울산에서 살 때, 그래갖고 각 대학마다 이제 잉글랜드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 집이 회기동이어서 경희대 앞이었어요. 그래서 경희대 쪽으로 가니까 잉글랜드 그래가지고 지금 저 희원이 입고 있는 것 같은 저런 옷들, 약간 캐주얼한 저런 옷들을 생각보다 싸게 팔더라고. 그래서 한 2번씩 타갖고 울산 내려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박성수 사장이 처음에 시작했던 잉글랜드였어요. 그래서 잘 돼 나가요. 각 학교마다 이제 학교 앞에마다 이제 잉글랜드 가게를 차려갖고. 그런데 보니까 세금이 보류되어 있는 가게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금을 자기가 포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자기가 세금을 안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막 찔려져. 내가 한 것을, 우리 그렇으면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갖고 떼가지고 들어오는데 뭐 어떻게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작은 티라도
티와 흠과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것이 신부라 그랬어요. 그것이 마음이 막 찔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어도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네요. 그러고는 자기가 그렇다면은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러면 이 보세품 가게를 그만하고 새롭게 내가 등록을 해갖고 세금을 내는 가게를 차리겠다 하고 내일 모레 폐업하려고 이제 딱 해놨는데 그때 세무서에서 직원이 하나 온 거예요. 그것도 제일 악명 높은 직원이 하나 왔어. 그래가지고 딱 보더니 뭘 적어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 가게에서 이제 당신은 엄청 세금 물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틀 후에 문 딱 닫기로 다 결정해 놓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도 몇 년 동안 안 오던 그 사람이 왜 이틀 남겨놓고 오늘 옵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한 뭉탱이 싸다 줘. 그 사람 한 뭉탱이 갖고 가. 그 사람이 제일 돈 받기 좋아라간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몰래 찔러줘. 그래야 세금 안 나와. 그래서는 자기가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편지를 썼어.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전부 쓴 거예요. 이제 자기의 간증문을 쓴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7장인가 되더래.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하보니까 두툼하죠. 봉투가 편지가 7장이나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어. 그랬더니 막 눈으로 저거 돈 갖고 왔구나 싶었더니 눈으로 끔뻑끔뻑하면서 지하 다방에 내려가 있으라 그러더래. 그래서 다방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개입니다. 자기 소개하고는 딱 봉투 주고 나왔어. 일주일이 지내도 아무 말이 없네. 열흘이 지내도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더 초조한 거예요. 차라리 세금을 매기려면 매겨라. 왜 아무 말이 없냐. 그래서 자기가 한여를 지내고 나서 자기가 다시 찾아갔어. 또 막 밑에 내려가 있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자기하고 눈을 못 맞추더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 악한 기운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 근방에 제일 악랄한 그 세무관이었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하고 눈을 못 맞추더니 뭐라고 막 엉뚱한 데 보더니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젊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가봐. 그것으로 끝났어요. 세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세금 제대로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랜드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분 얘기를 쭉 하자면 지금은 제가 간증도 못 들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사장되고 회장되고 이제 그 외에 여러 지점들이 생기고 건설 사업부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자기가 항상 아침에 막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스스로 묻는다. 누가 자기를 야단치겠습니까? 회장인데. 자기 스스로 묻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박성수, 너 하나님이 지금 너 빨리 이 회사에서 사장 자리, 회장 자리 내려놔. 이렇게 하면 너 내려놓을 수 있냐? 그러고 자기한테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건 누가 말할 사람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물론입니다, 주님. 주님이 내려놓으라면 제가 오늘이라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한대요. 너 계속해도 돼. 그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자기가 내가 어떻게 이룬 기업인데요. 내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데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나는 사표낼 생각이다. 그때는 내가 사표냈다. 여러분, 이곳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최소한 우리의 의가 저 바리새인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최소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최소한 우리의 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가 그 눈곱만한 작은 그 돈에 쓱 하고 넘어가고 몰랐으니까 됐고 그래서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야. 그 전에 어떤 분이 자기는 그 연말정산 할 때 안 한대요. 그랬다고 나보고 목사님 내가 헌금한 거 모아갖고 다른 사람 줄 사람 주세요 그래요. 나는 처음에 뭔 말인지를 몰랐어. 아니 뭔 당신 헌금은 당신 헌금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줘 그랬더니 나는 직장에다 그걸 안 내.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연말정산 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 헌금은 제법 될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집사 했다고 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그것은 당신 헌금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헌금인데 어떻게 당신 것을 갖다가 그 사람을 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정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는 안 내고
그것 갖다가 다른 사람은 이익돼서 얼마? 이익 보게 하고. 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 교인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러니 어떻게 교회가 이 패역한 세대를 감당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 패역하고 이빨 갈고 넘어지고 거품 물 수밖에 없는 이 악랄한 영이 개인 속에 들어가고 사회 속에 들어가고 교회 속에 들어가고 집단 속에 들어간 이것을 교회가 뭔 재주로 해결할 능력이 있냐고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은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날 이렇게 무능하고 이 작은 돈 하나 갖고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 무능한 한국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능력이 없죠.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 이 이기적인 탐욕이 있습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그랬지요. 누가 자기 엄마 전도해줬다고 고맙다고 20만 원 주는데 그 20만 원 내가 막 먹은다 그래도 할 말도 없어요. 내가 가서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초창기인데 아니지. 이것은 제자들 교회 이름으로 간 건데 내가 그 20만 원 헌금 교자들 교회에다 해야지. 그러는데도요. 그걸 내가 안 내고 싶어서 엄청 갈등했다니까요. 우리 남편하고 오면서 둘이 밥 사 먹고 그 돈이라도 빼고 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치사한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가 안 나가요. 이기지 못합니다. 도덕적인 거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기셔요. 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내 자식만 잘 되면 좋겠는 이 악랄한 세상에서 여러분 굳건히 믿음 갖고 우리가 불교 다닌 스님보다 더 의의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무신론자보다도 그 바르게 사는 것이 더 못해서야 되겠냐고요. 자,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어떤 귀신들이 있는가 보십시오. 내 속에 이기적인 귀신, 분노하는 귀신,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끊임없이 이 속에서 이 귀신들이 우리한테 묶어놓았던 그 수많은 것들을 향하여 오늘부터 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씩 건져내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시고 쫓아내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귀신 들린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리하고 이를 갈고 거품 물고, 그러나 아버지 교회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공허한 논리와 신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버지 영혼들을 맡기셨는데 이 양들을 하나님께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싹군 목자처럼 살아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들이 참 목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하고 아버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가를 병들게 한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부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이것들이 바로 되어질 줄 압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새롭게 이 아버지 일어나는 이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귀신 들려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는 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새롭게 승리하고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